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참 좋은, 참으로 기쁜 주님의 날 아침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장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구약성경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다 찾았습니까? 네. 예. 그러면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예. 먼저 제가 아주 재미있는 지혜에 대한 글이 있어서 먼저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칠판에 한번 봐주세요. 제가 위에 한문으로 적고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적선소. 적선이라는 무슨 말입니까? 선을 쌓는다 이런 뜻이 그죠? 앞에 있는 말씀이 쌓을 적자이기 때문에 착한 것을 쌓는다. 여기 소자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얼레빛 소자입니다. 이게 얼레빛소. 다시 말해서 얼레나무를 가지고 만든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리로 얼레빛 소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느 재벌 회사에서 영업부 아시죠? 판촉하는데 영어로 말하면 셀즈맨. 그 영업부 사원을 뽑는데 어떤 과제를 주냐면요. 다시 말해서 얼레나무 빗으로 만든 그 빛을 가지고 스님에게 팔고 오라는 숙제를 준 겁니다. 그러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스님들은 전부 다 대머리인데 물론 저도 대머리가 좀 심하지 그죠? 대머리인데 뭐 대머리한테 무슨 빛을 파느냐 어떻게 파느냐 그래가지고 그건 한 200명이 왔는데 다 떠나가고 세 사람만 남아가지고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세 사람에게 그 면접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열흘 동안 절에 가가지고 스님한테 그 빛을 팔고 난 뒤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그랬습니다. 드디어 열흘이 지났거든요. 처음에 찾아온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한 개밖에 못 팔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라도 판지 참 대단하다. 어떻게 팔았느냐 이런 물어보니까 스님이 머리를 이렇게 긁고 있는 거예요. 원래 생리적으로 있잖아요. 대머리나 또 머리가 있는 사람이나 근지러운 건 다 똑같습니다. 대머리도 근지럽거든요. 저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긁는 그 스님에게 이 얼레빛 이 빛을 가지고 머리를 긁으면은 머리가 시원해지고 머리에 피부병이 있으면 깨끗이 낫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한 개를 팔아준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사람이 왔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와서 면접관님 저는요 10개를 팔고 왔습니다. 와 당신은 참 대단하네요. 어떻게 팔았죠 하니까 저는 스님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절에 찾아오는 신자들이 내 보고
헝클어진 머리로 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바빠서 온다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단정하게 이 빛을 절에다가 비치해 놓고 쓰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스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말도 참 맞는 말이잖아. 그죠? 예, 사람이 바쁘다 보면은 절에 올 때도 머리도 제대로 손질 못하고 오는 경우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를 팔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온 사람이 자기는 무려 1000개를 팔았대요. 그러니까 몇 배입니까? 한 개에 비하면 1000배, 10개 판 사람들에 비하면 100배. 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도 똑같은 열흘인데, 그죠? 똑같은 시간, 240시간 그 안에 1000개를 팔았다고 하면서 너는 앞으로 이 가마 더 많은 빛을 팔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러면은 그 1000개를 어떻게 팔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있잖아요. 아주 깊은 산골짜기에 있는 아주 유명한 스님이 있다는 그런 절을 수소문에 찾아가지고 그 스님한테 찾아갔대요.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조지 스님, 제가 가지고 온 이 얼레나무로 만든 이 빛은 아주 특별한 빛입니다. 시중에서 팔고 있는 그런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런 빛하고는 이거는 비교가 안 됩니다. 아니 스님, 이 깊은 골짜기까지 찾아오는 그 신자들, 절에서는 불자라거든요. 그 신자들에게 이거를 부적과 같은 뜻깊은 선물로 이거를 준다면은 얼마나 그 신자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지 스님이 이 빛에다가 적선설하고 새겨주세요. 이 빛은 빛을 때마다 선을 쌓는다. 그랬더니 이 조지 스님이 탐복을 하면서 정말 자네의 그 굿 아이디어가 정말 마음에 든다. 그래서 그 깊은 산골짜기에 있는 그 절에 가서 1000개를 팔고, 자기는 대한민국에 깊은 산골짜기에 있는 유명한 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절에 찾아가서 이 선을 쌓는 빛을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팔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이 글을 있잖아요. 좀 제 카톡에 어느 분이 올려줬어요.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돈이 아니라 지혜구나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아주 깊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우리 형제님들, 또 제 앞에 있는 제 외손자, 이렇게 아주 적은 숫자가 와 있지만은 저는 여러분들뿐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부족하기 참 그지없지만은 이 설교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에게 이것이 아주 많이 이렇게 전달되고, 또 그분들이 저의 부족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아주 힘을 얻고 정말 신명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지혜롭게 사는 삶이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우리가 읽었던 잠언 1장 7절에 있는 이 말씀이 성경 잠언서는 지혜서거든요. 총 3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지혜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큰 영적 에너지가 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그 핵심적인 말씀을 딱 고른다면은 바로 잠언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위기가 기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좋은 날이 우리 모두에게 활짝 열릴 날이 곧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것이 정말 지혜롭게 사는 삶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세상 속에서도 지혜에 대한 글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불경이라든지, 특히 불경의 그 뭡니까, 반야심경, 마바냐 바라밀다 심정이라는 그런 반야심경은 일종의 지혜, 일종의 그런 그 경이거든요. 지혜의 경. 그리고 그 외에 또 뭐 유교에 있는 또 공자님의 그 참 훌륭한 말씀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주역에 있는 말씀이라든지, 이 타 종교에서도 그 참 도를 많이 깨달은 분이 쓴 그런 책을 봐도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필요하지, 그 지혜를 깨달았다 해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줬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지혜롭게 사는 삶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삶의 첫 단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이상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원히 지혜롭게 사는 그 비결, 그 방법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자, 제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경전에도 이런 말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한마디로 줄인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요 생명이요
예? 길이요. 여러분, 길 되시고 또 진리시고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중학교 다닐 때부터 이 말씀을 아주 사랑했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 혼자 먼저 믿으면 나를 통해서 내 식구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온 인류의 희망이시고 구세주십니다. 우리 온 인류가 왜 불행하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삽니까? 그리고 우리는 다 늙고 병들어서 왜 육체의 죽음을 다 당해야 됩니까? 그 첫 번째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짓는 자범죄, 내가 지은 그 크고 작은 많은 죄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그 죄값을 치르는지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온 인류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줬는데 나는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끝나는 거 아이가? 어? 두 번 다시 회개할 필요 뭐 있노? 그렇게 말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절대 그런데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고 자유함을 얻지만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값을 우리는 살아있으면서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 믿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빨리 떠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둘째로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외한다고 하는 그 뜻이 뭐냐면요, 그저 우리가 단순하게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그게 아니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존경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존경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잠언 9장 10절에는 여호와가 하나님이거든요. 네.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는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자,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랬습니다.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예. 1장 7절의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식, 지혜. 물론 뜻이 좀 다르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일맥상통한 말씀이거든요. 비슷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조금 이 말씀이 아마 듣기가 조금은 거북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어리석고 또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정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 사람이 짓는 많은 죄가 있지만은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크다고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에게 우리는 효도를 하죠. 물론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 해도 그 부모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갚을 수 있겠어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부정모율이라고 하죠. 아버지의 피를 통해서, 아니죠, 아버지의 정을 통해서 어머니의 그 핏줄을 통해서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그 부모님의 은공을 우리가 살아생전에 잊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직접 낳은 건 아니지만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온 인류를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 조상이 있죠, 그죠? 예, 나에게는 아버지, 그 위에 정조부, 고조부, 이렇게 쭉 조상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것은 마땅한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비밀입니다. 지혜롭게 사는 삶의 비밀.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예, 바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 감사했냐고요? 내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면은 행복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 이런 텔레비, 그죠? 이 매스컴을 우리는 실시간에 매일 참 많은 뉴스를 우리가 접하지 않습니까? 보면 아주 높은 고위직에 있는 분도 어떤 문제가 터져가지고 뭐 자살을 하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걸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토록 명예가 있고, 그죠? 또 권력도 있고, 또 온 이 국민을 위해서 정말 정치를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살하는 걸 봤을 때 우리 백성들이, 그죠?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죠? 왜 자살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들이 평소에 그들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살합니까? 그것이 그 사람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이것은 너무 심각합니다. 가장 먼저는 그의 가족, 아내나 남편, 그리고 자녀들, 일가 친척들, 그의 사랑하는 친구들, 또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하고 별로 관계가 없다더라도 평소에 그분이 훌륭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를 존경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아주 실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 그런 비극적이고 그런 삶을 절대 살지 못합니다. 그는. 그래서 자살은 거꾸로 하면 사자잖아,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살하는 것이 가장 큰 죄악입니다. 왜냐하면은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님의 것이기도 하고, 더 근본적으로는 바로 하나님 것이고 우리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든지 안 하든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는 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정말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 정말 일어나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이렇게 감사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그 샬롬, 하나님의 평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다른 말씀도 제가 더 준비했지만은 어떻게 말씀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말씀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정말 지금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던 거죠. 상당히 고통이 좀 긴 이런 코로나 19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어렵다고 우리가 좌절하고 또 불평하고 불만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 있는 시간도 많아졌고 또 저 역시 우리 손주하고 영국에서 오는 바람에 함께 이렇게 자가격리를 보름 동안 하면서 느꼈습니다. 밖에 안 돌아다니고 안에 이렇게 있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도 또 많이 읽을 수 있었고 또 요즘 그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각광받고 있는 더 해빙이라는 그 책을 또 이렇게 완독하면서 아주 또 많은 도전과 또 깨달음을 또 얻게 되었거든요. 정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제 설교를 보시는 분들이 다른건 몰라도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히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그 삶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또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 요 세 가지만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이렇게 깊이 간직하시고 사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